우리는 지난 시간에 7년 대환란 전에 있을 인침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예수님이 7인을 떼실 때 바로 이 7인은 7년 대환란 전에 있을 세상의 모습과 환란 중에 있을 상황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또한 이 7년 대환란 전에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이 그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다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성도들의 인침의 역사가 끝나면 이제 7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 재앙이 됩니다. 이 전 3년 반에는 나팔재앙이 있고 또 후 3년 반에는 대접재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도표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앞에 요한계시록 계간 도표를 보면은 이제 7인의 재앙, 그 예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7 나팔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그거보다 좀 더 자세한 그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에도 이렇게 두 재앙으로 나눠진다 그랬지요. 그러면 이 전 3년 반에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재앙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에는 오직 휴거하지 못한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징벌하는 7 대접 재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전 3년 반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우리 주님은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시고요. 후 3년 반 7 대접 재앙을 내리신 후에 이 지상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7년 대환란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는 공동의 재앙과 3번의 화가 있을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재앙이라는 말은 입맞은 성도나 불신자가 함께 당하는 재앙으로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4번째 나팔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의 화가 있는데 이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재앙이고요. 2번째 화는 6번째 나팔재앙이며 3번째 화는 7번째 나팔이 불어 성도가 휴거한 후 3년 반 전 재앙인 7 대접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이 나팔재앙은 어떻게 구성이 될 수 있을까요? 7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이 7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은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를 시작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거기 있는 표를 보면 1290일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에서부터 4번째 나팔은 공동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입맞은 성도나 불신자들이 함께 받는 재앙들이지요. 그리고 5번째 나팔은 어떻다고요? 첫 번째 화로서 입맞은 성도를 제외한 불신자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이 바로 첫 번째 화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은 2번째 화로서 내리는 재앙이 되고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성도는 휴거하게 되어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나팔재앙과 함께 두 증인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의 드린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보면 성경적 휴거 및 7년 대환란, 거기 보면 그 환란의 그 큰 그림을 그려져 있죠. 자, 이때 두 증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시기가 언제일까? 첫 번째는 아마도
첫 번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우리 두 증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선언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 회개를 촉구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세요. 여기 보면 뒤에 개관 말고 뒤에 도표 보면 그림을 그려놨죠? 네,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 전 3년 반 이렇게 얘기해요. 1260일.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두 증인이 나타나는 시기고요. 1290일은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해요. 그리고 1335일이라고 해놓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이에요. 이렇게 1290일 하지만 이제 45일이 더 극심한 우리의 환란이 있어. 왜냐하면 두 증인이 죽고 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성도들을 극심하게 환란을 가해요. 이게 다니엘서 12장 12절에 이게 1335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져서 우리 인생들에게 휴거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증인을 보내지요? 이것은요 정말로 입맞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맞지 못하는 교인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이 불신자들은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오히려요 이 두 증인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들에게 극심한 진노로 이들을 준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어서 우리 45일 동안 핍박받던 우리 성도들을 하늘로 휴거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7번째 나팔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7번째 인을 떼시고 나서부터 이제 나팔지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6번째 인까지는 이 7년 대환란으로 오는 인생들의 고난의 모습을 그려졌다면 이제 7번째 인을 떼심으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인을 떼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7 천사가 나팔을 받아서 준비하고 서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날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심판을 해야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3절과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도는 두 부류의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의 기도요, 다른 하나는 순교자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의로운 기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의 욕망을 위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아니잖아요. 이런 기도는요, 오늘 이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 부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단에 부어지는 기도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금향로를 받아서 많은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 속에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의 바람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도 무엇입니까?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도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해요. 그러니 오늘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고 우리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언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원히 있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의로운 성도들의 기도는 이 땅의 부귀나 영화 이런 것으로 만족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그리워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월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그리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 갈 수 있는가? 천국에 언제 가나? 그런 바람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덜 지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는 더 점점점 교묘해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죄의 함정으로 몰아넣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 있는 이 부름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부르짖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 이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도를 누가 들고 갑니까?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향의 기도라는 것이지. 또한 이들이 또 들려지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이 심판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서 이 땅에 쏟아붓는 이 재앙인 것입니다. 6번째로, 그러면 이 나팔이 불려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7 나팔은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의 재앙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신호의 나팔인 거예요. 이 나팔이 불려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요, 이 나팔 소리를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서 유추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7시대, 시대를 나누어서 불려지는 소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진짜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징조인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팔 소리를 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 전에 온 세상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나팔 소리라고 그랬지요? 공동의 나팔 소리. 이것은 첫 번째 나팔과 4번째 나팔까지입니다. 이것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특징은 성도나 불신자들이 똑같은 재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화인 나팔은 5번째 나팔입니다.
이때는 불신자에게 내려지는 처절한 질병의 재앙으로 이때 이들은 지옥의 맛을 보는 재앙을 베풀어줘요. 두 번째 화의 나팔은 언제라 그랬습니까? 6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이때는 전쟁으로 인하여 3분의 1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의 나팔은 어떤 나팔이죠? 7번째 나팔로서 성도와 불신자가 완전히 갈라지는 나팔이에요. 이 나팔은 하나님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나팔로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잠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고 땅에 있는 성도들이 휴가여 공중으로 올려가서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나팔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나팔로 인하여 저들에게는 마지막 화의 나팔로서 7대접 재앙, 멸망당하는 후 3년 반의 재앙이 그들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 나팔 재앙이 오늘 8장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는 성도나 불신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공이 같이 받는 재앙입니다. 이 첫 번째 나팔입니다.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우리는요, 이와 비슷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불 섞인 우박을 내리신 일이 있지요. 이때처럼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우리가 듣던 바로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나팔 재앙이 부를 때는 조금 달라요. 불 섞인 우박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첨부되어 있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피 섞인 우박과 불을 내리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요, 우리가 지금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환경오염, 환경오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이 환경오염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으로 나타나심을 이 나팔재앙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바로 피 섞인 이 우박을 내리면서 오늘 이 재앙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함으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환경론자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별별 얘기로 이 지구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구를 아름답게 보호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 첫 번째 나팔 심판은 환경오염에서가 아니라 인간들의 죄로 인한 심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과거 애굽에는 불과 우박이 내렸다면 오늘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우리는 첫 번째 나팔 재앙을 다분히 자연재해와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경론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때 이 세상의 지구를 보호하자는 환경론자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준 이 두 번째 종이입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 지구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옆에 지구에 있는 인공위성 모습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우주에서 본 인공위성이 지구를 덮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에요. 유엔 사무국에서요, 인공 우주 물체 목록을 2000년 11월 15일에 얘기했는데 50여 국에서 지금 우리 지구 위에는 1만 9,300개가 등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요 4만 2천 개를 지구 위에 띄워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들 뿐입니까? 지금 한국 지금 위성 쏴서 올렸지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프랑스, 뭡니까? 독일, 뭐 이 나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립니까?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하늘은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있고요. 또 이 우주에서 공간에서 거할 수 있는 큰 빌딩을 만든다고 저는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구가 오염되면 그곳에 가 산다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달이나 화성에 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재앙은 이들이 보면은 무엇 같은 위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떨어질 때는 불붙는 산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지. 세 번째 나팔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금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운석이 떨어지는 거, 유성이 떨어지는 거랍니까? 이로 인해서 먹을 물이 고갈하게 되지요. 왜 강에 떨어져서 이 모든 물들이 쓴쑥이 될까요? 이 운석에는 독성이 있어요. 우주에는 수많은 방사 물질이 있거든요. 나쁜 원소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게 떨어지니까 강들이 오염돼서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네 번째 나팔입니다. 12절이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간접적으로 체험했어요. 그것이 언제예요? 흑암의 재앙이라고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2절에 나와요. 흑암의 재앙. 그러나 이 재앙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천체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천체의 변화가 없었어요. 다만 3일 동안만 흑암의 장기는 일시적인 사건으로 모세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나팔 재앙은 천체의 변화로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아 그 빛이 3분의 1이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은 떠 있으나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없고요. 적도를 중심에서 남쪽과 북쪽의 3분의 1 이상이 더 많은 추위가 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자연의 기능들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요, 어쩌면 환경론자들이 더 설칠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지구를 사랑하고 아껴서 자연을 살려놓았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 이변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해석하지요? 자연을 잘 관리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외칠 것입니다. 왜 그런 근거를 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환경을 보면서, 이런 재앙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웃어요. 근데 왜 비웃을까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요 마치 애굽의 마술사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바로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에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지요? 막대기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술사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들도 뱀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피재앙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마술사도 피지를 만들어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개구리 재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 마술사도 개구리 재앙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피, 불, 우박의 재앙이 내릴 때 아마도 이들은 탄소 배출량이 많아서 기후변화 탓으로 돌릴지도 모릅니다. 오존층이 붕괴돼서 불규칙한 몬순과 폭풍이 오고 지상에는 가스관들이 폭발하고 산에 나무들이 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돌려댈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 저 많은 우주 그 인공위성 우주 쓰레기들이 떨어질 때에 보세요. 큰 불 붙는 산처럼 바다에 떨어질 거다 하니. 그래서 저 인공위성 때문에 인간의 개발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나팔 재앙 때요. 하늘에 돌아다니는 운석이 떨어져 지구에 고통당한다는 거, 여러분 운석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준비 대비하고 있잖아요. 예? 운석이 떨어지면 이걸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 여러분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애굽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팔 소리를 비웃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네 번째부터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셔서 천체의 권능을 흔들어 버려요. 해, 달, 별 이것의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상실하게 만들어요. 마술사들이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마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능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네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이것은 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이때부터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십니까? 모세의 말을 듣기를 시작했고, 모세가 말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재앙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나팔재앙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팔재앙을 풀어서 여기다 저기다가 붙입니다. 독이 나팔에 대하여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맞춰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나팔은 전 우주적으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소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이 나팔 재앙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떤 인생들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과거의 애굽 사람들처럼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더 비웃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웃을까요? 이들은요, 세속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빛이 어두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낙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배움과 학문과 과학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온 세상에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인침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아마 이들은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나팔장 환란의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찬송을 돌릴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부를 거예요. 나팔아 나팔아 불어라 불어라.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의 결실을 보게 되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며 우리 믿음의 경주의 승리의 개선문이 열리게 되어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씌워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영광의 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공동의 나팔을 불 때 세상 사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이 가슴 떨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여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돼 예수님의 혼인잔치인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